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오히려 즐기셨고 또 그것을 찾아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소외된 자의 복음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외면하고 또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은 이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비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어,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공직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법정에서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누구를 이제 그 어떤 고소하게 되면 증인이 두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은 그 증인의 자리에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들의 그런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세리나 목자도 그 중에 하나고요. 상인, 행상인이나 피역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죽은 시체를 다뤄야 되거나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여러 부분에서 그 부정했던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하면서 이게 항상 이 양을 친다는 것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묻힐 수도 있고 죽은 사체를 다룰 수도 있고 그래서 율법적인 면에서는 성전에 아주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마치 조선시대의 천민 아주 천한 사람들 백정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사람들이 외면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찾아다니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갈급했는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들이라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들은 정결 의식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 의식을 가지고 다 한 후에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방인을 그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편견 안에 저 사람은 항상 이방인들과 함께 보내는 것들을 봤고 그리고 며칠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이방인들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처럼 아무리 정결 의식을 하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고 밥을 먹어주셨고 교제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것을 싫어합니다. 수근거리게 됩니다. 이 수근거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디아공규조라는 단어인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원망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싫어하고요. 또 이런 그 분위기를 조정하는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뭐라고
왜 저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우리라고 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자신들이 여지껏 해왔던 것들이 정죄되고 심판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정말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했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에게 가지 말고 그와 함께 교제하지 말 것을 이제 대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원망하며 수군거리고요. 예수님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또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경건한 자가 아니니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니 그에게서 떠나라고 이젠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의 편협한 마음과 잘못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4절의 첫 번째는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아마 잔치라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의 경제적인 그런 가치 때문에 이 목자가 찾는 것이 아닌 것은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걸 보면 어린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 어린 양을 찾은 기쁨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것에 소요되는 그런 물질을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나가는 목자의 모습은 단지 경제적인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양을 사랑하고 이제 홀로 떨어진 양은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아주 대표적인 지독한 근시입니다. 먼 것을 바라볼 수 없고요. 가까운 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먹이를 쫓고 쫓다가 이 벼랑에서 떨어지기도 일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에 보시면 끝이 이렇게 둥그랗게 말려 있는 것이 양들이 하도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을 잡고 그 양들을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이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하지만 그 떨어져 나간 양들은 10중 8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이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아줘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혼들로 떨어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아주 큰 것은요. 5절에 나오는 즐거워라는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만족으로 인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쁘다 이런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런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성궤를 이제 옮길 때 너무 기뻐서 막 그 몸이 노출되는 것도 모르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췄잖아요. 그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카이로,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그런 양을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 양의 머리가 목자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어깨에 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누리고요. 그리고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다치거나 연약해진 양을 목자가 직접 목에다 짊어지고 메고 오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그 즐거움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들어왔을 때 계시록에 보시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이제 내일은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는 항상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99마리는 이미 하나님과 그 목자와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보호받는 그런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되찾았을 때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가 다시 그런 평강의 삶으로 돌아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유대 여인들은요, 드라크마라는 것이요, 결혼 반지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이 10개의 동전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머리 장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으로 그것을 열심히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그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그 귀중함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의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에 99마리, 한 마리 정도 없어져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 드라크마에서는요, 이것이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비면 그것이 그만큼 이가 빠진 것 같은, 꼭 다시 끼워 넣어야 하는 그런 느낌을 또 그런 비유로 설명해 주셔서 이 한 어린 양, 잃어버린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버는 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일당이니까요. 또 작지는 않지요.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저희가 하루 벌어 하루 살 수도 있는 그런 인생 속에서는 상당히 참 중요한 그런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신용을 갖고 사는 사회에서는 월급이 끊기면 금방 모든 것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IMF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오면, 이게 사실은 하루 품삯이 결코 작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인에게 결혼 반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 등불을 켜고요, 집을 쓸면서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다 쓸면서 그 동전을 찾게 되고요. 찾는 것을 보니까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수고하시고 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 쓸어 나가면서 그런 한 곳이라도 놓치지 않고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10절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국에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이유에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요.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늘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순종하겠지.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닐까? 그것들을 그들이 알고 경험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내가 누구라고, 날 언제 봤다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알았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그런 재능들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요.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잘 전하고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잘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삶의 복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단지 우리만 기쁨 가운데 교회에서 히히호호 하하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슬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은 많지만 영혼이 공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흥황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물질도 없고요. 그 마음도 공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죄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더니요.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 그리고 드라크나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꼭 찾아야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로 살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 주실 겁니다. 군인이 자기들이 일해서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나라에서 입을 거, 먹을 거, 잘 거 다 주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당연히 채워주시고요.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선포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 한 어린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으니 또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어두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아버지 사람들에게 빛을 내고 짠맛을 낼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죽어가고 외롭고 소외되고 고통과 고난과 아버지 혼란 속에 있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잔치를 베풀게 하시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런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는 당연히 마땅히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이니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